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은한 치유를 공급하여 망가진 육신과 오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고 치유의 사명을 살면서 마음이 병들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상하고 깨어진 영혼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날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 담당하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안 보고 잠깐 안 보면 10년이 된 것 같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까 한 번 이렇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한 주 빠지는데 몇십 년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네, 그렇게 이렇게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공연히 해서 고생을 자초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또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얻는 큰 교훈은 사서 하는 고생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사서 하는 고생이 결과가 아니라 가정이고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배움이 있다면 심지어 실패조차도 그러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배움이 있다면 사서 하는 고생보다 큰 경험 또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든 사람을 모두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어김없이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는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때로는 병든 사람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믿음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든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 남성이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몸을 가꾸며 단단한 근육과 균형 잡힌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유행인 시대에 젊은 여성이 또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남이 보기에 멋지다고 말할 그런 몸매를 갖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건강한 것은 큰 복입니다. 자기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 그런데 사람도 있습니다. 젊어도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술이 좋아진 지금 시대라 의술의 도움을 얻어 부상을 극복하고 질병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안다면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병이 낫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환자는 고집이 더 심해져서 그래서 병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면 의사가 지금 정말 그래서 의지가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려고 이전보다 더 큰 노력을 하여서 질병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질병에 걸린 후에 그런데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병을 낫게 하려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질병 중에 있고 치료 방법이 없어 막막한데 그런데 또 누군가가 다가와 나를 도와주어 치료를 받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말입니다. 오늘 믿음에 의한 치유의 그러니까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치유의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 오늘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 이 많은 믿음을 받지 보지 못하였노라고 10절 나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러니까 가장 신앙적이어야 할 그런 선민이었음에도 실제로는 가장 불신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느 유대인보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권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이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존귀한 사람,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는 지고화가 있고 그 신분에 엄격한 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대 사회일수록 더욱 심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사회라에서 예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의 그런 석에 있었기에 그 신분의 차별은 더욱 엄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당시 사회의 습관과 이렇게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매우 기이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로마 출신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유대인인 이방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식민국가의 정복자로서 온 그의 의지를 생각한다면 그는 아마 매우 고민하여 정말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교만하여서 아나 무인격으로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로마 백부장은 이런 당시 정복국가 군대 장교 그런 사람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실로 주님조차도 기이 여길 깜짝 놀랄 그럴 정도로 놀라운 믿음의 사실이 이렇게 사람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극히 하찮은 하인이지만 그의 중풍병 회복을 위해서 백부장 그러니까 백방으로 여러 곳으로 노력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실로 주님조차도 깜짝 놀라실 정도의 믿음,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고 미천해 보이는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만큼 사랑과 관심을 베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하인인 한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집에 누워있고 몹시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중풍은 요즘으로 말하면 뇌출혈로 몹시 마비되는, 그러니까 몸이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뇌출혈 증상을 미리 진단하기도 하고 뇌출혈이 왔을 때 빨리 손을 쓰면 정신적으로 생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뇌출혈이 오면 건강하던 사람도 몸을 쓰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생각은 멀쩡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백부장도 그러니까 백부장 정도 되면 하인도 많을 것이고 병에 걸려 제 역할을 못하는 하인을 열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하인에 대해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인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 치유의 요청을 합니다. 고쳐달라는 말은 그런 말은 없어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만 보아도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심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하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인품과 신뢰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백부장은 노마 사람으로서 극히 차갑고 마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한 그 사람을 칭찬하였다고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그러니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그의 행위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절 7절에도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하인의 병든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였습니다. 자기의 병든 것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인데 하인의 그러니까 병든 것을 위하여 예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부장은 그 일 감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학답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형제의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짐을 함께 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형제를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써 사랑과 진실과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막 기분이 좋아서 함께 가자고 하며 앞장설 것입니다. 아유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온대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뒤를 따라오시니 의기양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반응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상사도 있고 부하도 있습니다. 상사가 자기에게 명령하면 자기는 무조건 따라야 하고 또 자기가 부하에게 명령하면 부하가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보건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중풍이란 질병도 치유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습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입장만을 생각합니다. 남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입장을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요구보다는 예수님의 왕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믿음은 내 요구의 성취를 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선택에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칭찬한 예수님. 오늘 8절 9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나 하면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교인 자기가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그대로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만 보이시면 자기의 하인이, 그러니까 그 하인의 병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와 하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의 반응이 사력있고 성숙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곁에 있는 사람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흡족할 만한 믿음을 찾지 못하였는데 이방인 이 장교에게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를 보셨던 것입니다. 동서에 이렇게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보기만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서 슬프게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만 부리는 얕은 생각의 소유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안심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백부장이 집에 가면 하인이 멀쩡하게 되어 걷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하인의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하여 치유의 일을 행하십니다.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성취됩니다. 하인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이 즉시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14절 16절 베드로의 장모의 열정 치유, 그러니까 열병 치유의 사건이 그대로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사실 베드로의 원래 고향은 갈릴리 마을 베세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여서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했던 듯합니다. 아무튼 주님은 공생의 초기 활동 무대인 갈릴리 지역을 순회 전도하시면서 자주 가버나움을 들으셨고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도 이 어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은 주위 마을 사람들의 간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 시작합니다. 합심 기도의 이력을 아는 자는 함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간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실이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병행 구절은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과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는 이런 사실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 바로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평범하여 얼핏 지나치기 쉬운 한 구절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앞에 언급되었던 문둥병자와 같이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은 여기 본 사건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과 같이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이웃의 삶을 복되고 윤택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들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이나 병행 구절들이 가보나움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보나움은 예수님의 초기 전도사에게 주된 활동 무대였습니다. 흑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가보나움으로 이주하신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고 9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많은 치유의 이적이 행하여졌다고 오늘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도 2장 1절 13절에도 따라서 가보나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전도 활동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갖게 되었으리라는 점은 명확하합니다. 그러게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보나움을 방문하신 기회를 이렇게 이용하여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그 열병을 치유해주신다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랍게도 베드로의 장모는 단순히 열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즉시로 기력을 회복하고 주님께 수종드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기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그래서 주변 마을로 널리 퍼져나가자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에게로 몰려들었다고 16절 17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버나움 주민들의 믿음의 강구는 베드로 장로를 그 장로의 열병을 낫게 하며 또한 베드로 장로와 함께는 곧 주변 사람들을 그 마을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이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이런 놀라운 믿음을 실현해 옮겨보지 않으시겠냐는 저의 질문입니다. 역전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손을 만져서 치유하신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고 8절 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가 말입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는 아직 말씀으로 치료하신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욱 큰 믿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큰 믿음은 보지 않고 말씀으로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백부장은 고차원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보이는 이웃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을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이만한 믿음이라고 극찰밖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만한 믿음의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으로만 치료하신 예수님 앞에 또 다른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열병을 앓으며 누워있다고 아까 언급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괴롭히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접하였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 있잖아요. 아이들이 배가 아프면 엄마가 아이의 배를 이렇게 만져주신 거 그런 거 알잖아요. 아이의 배 아픔이 사르르 가라앉으면 엄마 손이 약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엄마 손이 진짜 약손입니다. 엄마만 배만 대면 손만 대면 낫잖아요. 소화가 안 돼요. 배가 아플 때도 배를 쓰다듬으면 소화가 되고 들음을 하며 아픈 배가 금방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손은 약손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손에 닿으면 깨끗이 낫고 일어나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사람들을 한 사람만 아니라 모두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성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이사야 53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보시면 말씀하시거나 손을 대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을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원하시기만 하시면 3절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의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실패하고 근심하며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여기 본문의 이렇게 문둥병자와 같이 사회의 간섭과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믿음이 있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본문의 백부장처럼 주님께서도 귀히 여길 놀랄만한 그런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런 놀라운 믿음만이 주님이 우리 위해서 정말 준비하신 이 땅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힘이요 원동력이 됨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믿음만이 연약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강하고 폭발적인 삶으로 만들어주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도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날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주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답을 찾습니다. 이 세상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믿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이 앞에 문제를 가지고 이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믿음만이 해답입니다. 겸손히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승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에 쓴물이 나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단물이 나와 치유를 받도록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성도가 있던 교회 강대상 앞에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전 앞에 축복의 통로 복의 그런 이 자리를 초청하고 나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성도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오늘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에 걸리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교회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안수받게 하시옵소서. 만날 만한 때 가까이 찾아가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한 심령을 고침을 받고 마음이 뜨거운 자는 더욱 그분 정말 그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와 영혼이 병든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오늘도 치료의 강사를 바람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암에 걸렸을지라도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성전에 오늘도 일상의 마음을 이렇게 놓습니다.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